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며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저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주님께 아뢰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 되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듣지 못하며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감동을 일으켜 주시며 저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딱딱하여졌었고 굳어졌었던 저희의 마음들을 하나님 풀어 헤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해주시고 그 열린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루키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드디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곳에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강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권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자신을 떠나서 부모의 그 지방 모압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하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떠나가게 되고 한 명은 나오미를 쫓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의 삶을 봤을 때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떠나갔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한 명 오르바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이것을 봤을 때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내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 이제 다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러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나오미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명은 떠나가고 한 명은 붙잡았을 때 그럼 어떻게 이 두 며느리가 달랐고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랐기에 한 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한 명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삶을 잠깐 돌아보길 원해요. 나오미가 그녀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녀를 떠나가는 것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나오미가 조목조목 말을 해줍니다. 그만큼 나오미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나오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늙어서 이제는 앞으로 남편을 둘 소망도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녀가 이제까지 그녀를 이끌어주고 그녀가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남편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여서 이끌어줬고 인도해줬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다라고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이제 그 한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되는 남편이 이제 그 며느리 그 와이프 되는 분을 돌보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두 며느리를 돌봐줄 남편들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 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자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 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로 여겨졌어요. 저주로. 신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처참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말을 하죠. 결정적인 이유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붙드는 것이 무엇이죠? 신을 붙잡잖아요. 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하나님마저도, 그런 신마저도 나를 버렸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러니 내게 소망이 없다. 떠나가라라고 며느리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나 타당해요. 나오미를 떠나가는 것이 소망이 있고 나오미를 떠나서 자신의 미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그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봤을 때는 완벽하게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완벽한 그런 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작별에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 보내게 됩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땐 그게 맞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지고 봤을 때는 그것이 옳은 판단이에요. 다른 누가 비난할 것이 없고 정말 바르게 잘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은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죠.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한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나오미를 떠나가는 것이 더 미래와 소망이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 왜 룻은 오르바처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지키며 나오미를 쫓아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그것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룻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결정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막 나오미가 강권하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하고 이제 두 번째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오르바가 떠나가죠.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로 나오미가 한 번 더 강권해요. 야, 그 오르바도 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가.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너에게 미래가 있는 길이야라고 나오미가 말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제 오르바가 그렇게 같이 그 10년 동안 같이 있던 오르바가 떠났을 때 그녀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녀가 같이 나도 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봤을 때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날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주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자신 혼자 스스로 남았을 때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하며 나아갈 때는 맞아,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힘을 입어서 서로 힘을 얻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어요. 전도서에도 말을 하죠. 세겹줄이 끊기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오르바가 떠난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함께 있었고 그 고생했던 오르바가 떠났을 때 룻은 얼마나 큰 고민과 염려가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쫓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오르바를 한번 보세요. 오르바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미래를 생각했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이제는 그 남편을 통해서 내 삶을 꾸려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삶을 꾸려 나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녀였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진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나오미를 쫓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이었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삶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삶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만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룻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많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오르바와 룻의 선택 둘 중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세상의 것을 지키며 세상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룻과 같이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도 시대 때를 한번 보세요. 사도 시대 때 그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전 재산을 사도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을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죠. 11조를 해요.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을 하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작은 돈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한 1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그럼 11조가 100불이 되겠죠?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30년간 꾸준히 하면 그게 36,000불이 됩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이에요. 11조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불을 번다고 했을 때 그 11조가 한 이제 30년을 계속 꾸준히 하면 36,000불이에요. 3,600만 원이에요. 근데 뭐 감사헌금 하죠. 주일헌금 하죠. 뭐 다른 거 이렇게 또 헌금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입이 100만 원보다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평생 드리는 헌금이 1억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1억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냥 이제 다른 것에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1억의 돈 가지고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아요. 그리고 또 제가 돈으로만 따졌지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죠? 뭐 수요일날 오죠? 뭐 또 금요일날 뭐 또 새벽기도 뭐 이런 것들 다 참석하면 어마무지한 시간과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투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것들을 쏟아 부으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왜냐면 이 세상이 주는 그 가치보다 내가 그 뭐 1억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면서 1억을 뭐 평생 모을 수 안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낚시와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더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룻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룻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으면 오르바와 같이 떠나는 게 맞죠.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더 이득입니다. 더 유익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귀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를 쫓을 수 있었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한 욕심들을 버려나갈 때 세상의 유익을 쫓고 세상의 뜻을 쫓아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와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귀한 가치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간부님이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간부님이 이제 제가 군종이었으니까 저한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헌금에 관한 말이 나왔어요. 네,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을 왜 하는지 자기는 안 돼요. 그러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시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의 삶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안정적인 삶,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결코 바른 가치관과 바른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고 쏟아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며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감사와 그 기쁨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는데 그분의 삶이 물질적으로 축복이 안 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익이 오지 않는다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겠죠. 교회를 아마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그분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국은 교회는 다니겠지만 결국은 오르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죠. 이제 내 가치관과 내 유익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게 될 때 그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가치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르바는 지금 그녀의 삶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아마 자식들을 낳고 많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의 삶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어요. 근데 룻의 삶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이제 그녀가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룻은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유하게도 살기도 했죠. 근데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부유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루어가는 그 룻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이 올라가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교회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나요? 때로는 뭐 사람을 만나려고, 뭐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된 신앙,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국은 기회의 땅이죠. 미국은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회를 봤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돈과 많은 부와 많은 유익과 많은 높은 지위, 권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삶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이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승승장구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많은 부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승승장구는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그 루처럼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그런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실 텐데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는 저희 자녀들을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미래죠. 이제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이제 자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하지 않는 삶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며, 또 금요일 날 있을 성경 공부와 토요일 날 있을 기도회, 또 주일 날 있을 영어 예배와 한국어 예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